제목 읽겠습니다.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피우지만 범위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교회 개척과 활동, 이 기간에 발생한 고린도 교회 문제 공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8과 정도를 한번 가보실까요? 8과. 118쪽 보겠습니다. 118쪽.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 보기 있지요? 옆에 이렇게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뭐 표시 안 해도 뭐 그냥 볼만하네.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를 우리가 한번 1차 때 어디를 갔는지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르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118쪽. 118쪽 그 위에 반가로 1번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 예? 보이죠? 예, 118쪽 반가로 1번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 옆에 이제 지도, 그 옆에 119쪽에 지도 있죠? 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이렇게 눈으로 거기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구브로에 살람미로 갔다가 관통해서 바보로 갔어요. 이제 바보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 위에 밤빌리아 버가 있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 누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기 갈라디아 표현은 없는데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갔다가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고니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 어디로? 더베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바울 성밖에는 내쳤지요? 근데 꿈틀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갔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탈리아로 갑니다.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인데 구브로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구가로 보겠습니다. 구가 129쪽 보면 129쪽. 자, 거기 2차 선교여행 경로 이렇게 써놨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129쪽입니다. 제일 밑에. 안디옥에서 다소, 누구 고향이더라? 다소가 바울. 예.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갔다가 돌에 맞은 루스드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근데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마음먹고 떠나서요? 처음에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다가 비두니아로 올라갈까 그랬는데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했어?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그 네아폴리, 빌립보 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아폴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빌립보로 갔어요. 거기서 자주세 옷감 장수가 있었는데, 자주세 옷감은 그때 상류층들이 입었다고 했지요? 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3주,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베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리아를 갔더니 데살로니가 있던 그 유대인들 계획한 사람이 거기도 쫓아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아덴으로 바울은 내려오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남았고 베리아에 신라가 남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모데하고 신라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아덴에서는 많이 사람들 복음 전해서 못했어요. 궤변만 떨고들 난리 법석해가지고 몇 사람만 아덴에서는 구원받게 됐어요.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다 두려웠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단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가 잘 이렇게 변화받고 있다고 하니까 격려 위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고, 근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니까 디모데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나중에 재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또 다녀오게 하지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디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바리 하려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만 해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참 순탄하게 좋았거든요. 아니 변해도 그렇게 금세 변했냐 이것들아? 그럼 막 상당히 야마가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모세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계열이냐, 아니면 자유치 못하는 종의 여인 하갈의 계열이냐?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고 은혜 아래 있으면 자유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는 몽학 선생인데, 초등학교 선생인데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는 이제 고린도에서 외곽 쪽으로 있는 이렇게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오래 있지는 못해요. 바울이 잠깐 있다가 배 타고 이제 떠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에는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더라? 브리스겔라와 아볼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옳지, 아굴라. 다들 아시아서 조금 헷갈리네. 그리고 이제 로드를 지나서 배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걸 지도로 한번 봐야겠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지도 있죠? 자, 지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드로아로 갔다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에서 배 타고 에베소, 그리고 중간에 로도라는 섬을 들려서 가이사라로 왔다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수리아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2차가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3차가 되겠습니다. 3차가 되겠어요. 오늘의 포인트 큰 1번 같이 읽습니다.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 큰 2번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 큰 3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이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 4.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스카치 테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따리를 챙겨서 바울의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좀 적응할 만했을 텐데 또 에베소로 이동한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동역하는 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성령께서 재미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으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말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와 있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목적지였잖아요. 성령께서 에베소 지역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결국 유럽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런 사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급기야 돌아오는 길에라도 에베소를 들린 겁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이 끝날 때마다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수리아로 가긴 가야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에베소를 일단 둘러서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찢어지기로 브리스게와 아굴라 일행은 그대로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선교 보고하러 수리아로 이동하기로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 시작되는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게 아굴라하고 에베소에 와서 당신들은 여기 있으라고. 이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주 업종이 뭐였더라? 천막을 짓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천막 짓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 지을 줄 알고 이분들도 이렇게 천막을 지을 줄 아는데 당신들 여기에 남아 있으라고 내가 이제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도 나중에 보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그냥 천막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름 교회를 했구나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큰 1번 3차 선교행으로 개축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22절서부터 이렇게 봐야 좀 알겠네요. 22절 가이사랴를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 끝이에요. 여기까지 얼마 있다가까지가 그리고 이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여기 3차 전도여행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반가로 1번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끝과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의 분기점이 18장 그 23절 23절에서 분기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2차 끝이고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1쪽을 봅니다. 3차 선교여행 경로를 보셔야 되겠는데 자, 한번 거기 쓰여있는 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안디옥,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가고자 했던 에베소를 결국 갔네. 에베소는 어디에 중심 도시예요? 아시아주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거기를 꼭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같은 데는 헬라어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중심은 어디라고 해요?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면 이 헬라어권에서 중심은 에베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헬라 문화권에서의 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죠?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이제 헬라권을 벗어나가지고 라틴어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썼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한 3년 있게 되는데 에베소 3년 있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그렇게 분쟁이냐 이것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있다가 이제 고린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미둘레네로 갔다가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미둘레로 가게 됩니다. 어떤 폭동?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3년 동안 막 그런 거 다 쓸데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자기들의 그 만드는 것이 취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갔다고? 아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배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전에 고린도를 아니 그 에베소를 막 떠날 때에 끝머리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신약의 정경으로 들어왔는데 그 편지는 못 들어왔어.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편지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잘 안 하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걸 디도가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배 타고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됐네, 디도를.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을 지나고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지요. 내가 가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아니 그 사람들 복음을 아는데 로마의 교회들도 복음을 아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는 다 같은 건 아니지? 통찰의 깊이가 있으니까 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를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돌아옵니다. 근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어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해야 된다. 그 연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발서부터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했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했고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이미 연락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 이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왔다가 아소, 미둘레네 배 타고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가 어디요? 에베소에 지금 가깝죠?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만나게 되고 배 타고 고스 로도를 거쳐가지고 바다라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를 들려서 배 타고 두루로 와가지고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리고 체포돼요.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구금돼?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2년 구금. 또 거기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 그래서 전셋집에 금고되어 있는 상태로 또 로마에가 산 2년을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 우리 좀 익숙해야 되니까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2차 선교여행 때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요. 다소를 거쳐가지고 더베를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한번 훑는 거예요. 복습.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결국 어디로 간다? 드로아로 가지요. 드로아라는 데로 갑니다.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막으셔가지고 드로아로 가요.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근데 실라 디모데는 떨고 놓고 에덴으로 갔다가 에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서 같이 천막 짓고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나중에 실라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형편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의 사정을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쓰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제일 편지 이제 쓴 것 중에 제일 첫 번이 무슨 편지라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이제 거꾸로 에베소로를 지나서 거기는 누구 남게 했어요? 브루시게가 알라, 여기 좀 아굴라는 나무라고. 그래서 로도를 거쳐가지고 바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3차를 보시게 되는데 3차 보고 또 보고 심내가 되셔야 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가지고 이고니온 해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미들레네, 아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고린도, 밀레드로 와가지고 바다라를 지나서 두로에 갔다가 가이사를 갔다가 예루살렘 가서 체포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을 했습니다. 다소 갔다가 이고니온 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제법 오래 합니다. 3년. 여기서 이제 고린도 이야기가 있었죠?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쓰여진단 말이요. 미들레 아소로 가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가 또 쓰여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연보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밀레도 바다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오지요. 여기서 체포됐다고 했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또 내려가지.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언제 우리 여기 한번 가보겠죠? 죽기 전에? 자, 142쪽 반가로 3번 보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 시작 순간 지금부터는 무대가 두 개라. 양가리 1번 브루시길라와 아굴라의 무대. 이제 에베소에 지금 브루시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죠.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절 봅니다. 18절로 19절 2차 전도여행 때 얘기인데 18, 19절 읽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세.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울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시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가 굉장히 실력자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어? 여기 지도에서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있지? 네,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어. 이집트. 알렉산더의 그 다음 후계 장군이 알렉산더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여기 출신 아볼로가 여기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본래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세례를 얘기하면서 무슨 세례만 알아? 세례 요한의 세례를만 전하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다가 더 성경을 정확히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는데, 브리스 아굴라는 어디서 배웠대요? 고린도에서. 누구한테?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미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에는 무슨 도시들이 있더라? 고린도, 에덴, 겐그리아가 아가야 있죠? 아가야 주에 고린도, 이렇게 거기 겐그리아, 아덴 이런 데가 거기 있다는 말이요. 근데 결국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의 첫째 담임 목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몇째?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거기 가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가 교회가 이렇게 4분의 1 될 때 무슨 파가 있었더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우리는 어디도 안 속해. 그래가지고 무슨 파? 그리스도파. 아니, 두 쪽만 나도 난리인데 몇 쪽이 났다고? 4쪽이 났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양가로 이번 바울의 무대, 수리 안디옥까지 가는 여행, 안디옥에 머물러 2차 선교 보고하는 일, 다시 에베소로 향하는 3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경로가 진행되는 무대에, 자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결국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일단 다녔어요. 자, 이제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것은, 아까,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디 땅을 지나갔다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기가 이제 윗지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서 에베소로 들어간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어간에 이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볼로의 얘기가 있고, 아볼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고린도까지 이렇게 파송이 되는 이런 모양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143쪽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반가로 4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자,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확인을 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 바울이 어디 와서? 에베소 왔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요한 세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물세례면 이건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누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기를 10절 몇 해 동안 했다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막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아시아 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라고? 에베소가 되다 보니까 올 거 아니요. 하여간 이렇게 이 에베소에 들랑달랑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 헬라인이 막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까지 일어났다고? 11,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러니까 막 소문 쫙 나고 그냥 야 한번 거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야 두란노 손이라는 데 있대. 거기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막 굉장해. 생기면 못생겼고 말도 어눌한데 막 능력은 이빠이요 뭐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때는 이렇게 악기를 쫓는 이렇게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하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미는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14절 어떻게 됐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니 무슨 뭐 제사장 아들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15절 뭐라고 대답했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여?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가지고 막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옷을 찢고 두들겨 패줬어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상하여서 다들 주랭랑 치게 되었어요. 벌거벗고 뛰었지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소문이 쫙 났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미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요 행한 일을 알리며. 잘 됐지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다가 난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그냥 사도 바울이 높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분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변화가 있는데 19, 20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주시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막 에베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제 이런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이제 3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제 에베소의 일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모금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연보.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한 거예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간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려고 했다? 로마까지 가야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 에라스도도 모금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쯤 돼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 사역이 거의 정리되면서 그때쯤 됐는데 이렇게 디모데 에스도라를 먼저 보내고 자기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일에 무슨 뭐
협동조합의 조합장님 되셨는가 봐. 근데 이제 이 3년여간에 이게 안 팔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 측이 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지역의 서기장이 결국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37절로 가시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매들이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소유가 그치니까 20절에 소유가 그치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로 간다는 말이요.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게도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정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거의 돼갈 쯤에 이렇게 고린도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큰 2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떻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문제가 생겼느냐 보시면 고린도 전서로 가셔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쟁이 생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대부분 세례 준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갈리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린 얘기들, 이렇게 갈린 얘기들을 글로의 지편으로 이렇게 보내왔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근데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보면, 내가 고린도 후서 16장 17절 거기 읽으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면서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스레바나 보드나도 아가요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고린도 사정을 또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갈려가지고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결국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143쪽 반가로 이번 고린도전서 내용 일단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에는 바울이 흥분된 얼굴을 보면서 읽었듯이 이번에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읽어봅시다. 바울의 총천연색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보일 거예요. 브리시가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되돌아왔잖아요. 스데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신학자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나누어져 싸우는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한다는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은 이미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아볼로는 에베소에 돌아왔겠습니까?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살펴볼까요?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만 샘플을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현장성을 갖고 편지 읽어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소스데네도 있네요. 정보가 막 튀어나오네요. 아싸.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봤지요? 16장 봤는가? 예.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아볼로가 어디 와 있지? 이거 편지 쓸 때는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바울 옆에 있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니까 이렇게 아볼로가 떠나왔어요. 근데 많이 상처를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보면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 디모데거든, 디모데. 그래서 12절에 아볼로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라고. 응? 당신도 좀 같이 가가지고 디모데하고 같이 가가지고 좀 거기 좀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진작시키라고. 조금 권했어요? 많이 권했어? 많이 권했는데 지금도 갈 뜻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어느 만큼 없어? 전혀 없어. 상처 조금 받아서 엄청나게 받았어.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전혀 고린도 그냥 지긋지긋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니까 나 못 간다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막 상처를 겁나게 받았는가 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워크북 144쪽 펴놓으셨지? 그 위에 양가로 1번 바울편 아볼로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속내를 드러냄. 일단 이제 네파로 갈려져 있는 건 확인했지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터 위에 바울이 이렇게 심었지요. 물 준 사람이 누구요? 아볼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됐는데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어디 그런 소리가 나냐?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구나. 어디에 속했다고? 육에 속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장으로 돌아와가지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직 인멸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요? 아들을 통한 대속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가지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아들을 통한 이 구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가지고 정말로 성령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무슨 팔을 나눠가지고 시기하고 그따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지내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시로의 터 위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이걸 정확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머리돌 대신 예수님이 산돌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그 아시 처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시비하고 하는 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지.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막 파 만들고 갈리게 하는 일을 마귀들이 하는데 마귀를 쫓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 짓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4장 보시게 되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문제가 없지요. 두 사람 사이는. 우리는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뿌리고 물 주고 하면서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대적하고 막 교만해? 너희들 뭘 본 거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르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결국 이제 고린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거의 나아버렸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좀 들어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아들 디모데가 가면 내가 평소에 이게 여러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게 될 터이니까 잘 들어. 알았지?
디모데 또 힘들게 하지 말고 아볼로 힘들어가지고 막 팔세게 가지고 그냥 질세게 가지고 다시는 고린도 안 간다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잘 이렇게 그 디모데 모시고 말씀 들을 때 좀 잘 들어. 18절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바울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 팍팍 떠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미 우리들이 본을 보였어. 아볼로하고 나 그렇게 뭐 갈등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이 아니었어. 하여간 씨 심고 물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본을 보였잖아. 그러면 그렇게 본을 받으세요. 갈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144쪽 양가로 입은 구체적 사건들을 들춰낸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외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온 것이 있어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너희가 무슨 문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제목이 뭐지?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살던 사람을 또 아들이 데리고 사는데 교회에서 그걸 내버려 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얘기했어요.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아니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해가지고 일반 세상에 나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래? 차라리 재판에 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더 의로움으로 설 것을 또 권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6장의 그 뒤편에 보면 우상 신전에 가면 음행할 수 있죠? 우상 여신전,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데 가면 공창이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올라가면 뭐 하러 올라가는 거야? 그냥 행음하는 것이 예배의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6장 끝머리. 귀신하고 합하면 귀신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와 합해야만 한 영이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그 후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창녀는 요즘 얘기는 이런 창녀가 아니라 신전의 전도사님들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자랄 때부터 이렇게 늘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 짓 내내 가지고 심시하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19, 20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한 몸 되어야지. 어디 가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너희들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되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시집장가 가지 말고 그냥 살아. 결혼하면 고생이요. 근데 해야 된다면 또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이 있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모든 만물을 깨끗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상 제물에게 올린 것도 상관없어. 근데 믿음이 짧은 사람이 보는데 우상 집에 앉아서 제물을 먹을 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앉아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어디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지 10절. 지식이 있는 데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 없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 누구네 집에서?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먹고는 이거 탈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자리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 믿음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을 고려하면서 먹고 말고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사도의 권리가 내가 있는데 다 쓰지 않고 너희들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다 쓰라는 거예요. 권리를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무엇이 정말로 유익인가를 생각해서 내 권리도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문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셨죠? 사실 말씀 전하는 것은 전하면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그게 더 진짜 어렵다고. 여러분 몸을 팍팍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렇게 이제 만일 고린도 같은 데도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시장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면 이건 뭐에 대해 드렸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지 말라 먹으라. 재물 뭐 우상에 올라갔던 만든 하여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따라서는 누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라. 여자는 머리를 가리래요. 수건을 쓰래. 나 말고 권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권위자. 근데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굳이 그 수건을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쓰면 누가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자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 쓰기를 싫으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랴. 15절 보겠어요.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짧게 깎으면 머리 하나 여기 모자 하나 써야 돼. 모자 안 쓰고 싶으면 머리를 쫙 길러야 돼. 또 이거에 또 메어가지고 이제 길러야 되는가? 이러지 말고 좀 자유하시오. 그리고 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때는 성만찬을 저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가 봐요.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순차에 따라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일찍 온 사람 배고프다고 먹고 처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넘어져 버렸네. 그래 무슨 놈의 성찬이 그따시냐 그러면서 성찬을 바로잡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 오기도 전에 그냥 혼자 취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정확하게 성찬 예식을 제대로 예전적으로 잘 지켜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마다 다 은사가 있다. 몸의 지체마다 이렇게 각자 자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이렇게 은사를 주는데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써야 된다.
은사 자랑하려고 쓰면 안 되겠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분쟁 없이 써야 돼요. 이렇게 질서 있게, 특히 예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방언하면 그걸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얘기해주고, 또 방언하면 이렇게 또 통역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몸의 지체로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뭐니 해도 뭐라고? 사랑이라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끝머리. 장성한 사람이래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도대체 장성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12절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나중에는 이렇게 주님을 보면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냥 맞바로 보게 되는데, 딱 주님을 보는 순간 뭐가 보인다고? 예수님 얼굴에서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이 딱 보여. 그래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사랑이 막 묻어나야 돼.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 좀 어떻게 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 입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4장에 보면 은사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할 것이 뭐라고? 1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가지고 덕 세우고,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말씀 가지고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러나 교회에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거 5마디를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아셨죠?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지요? 그리고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사모해야 돼?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깨닫는 말씀 나누는 것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뭐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품위 있게.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 근데 은사자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해도 그냥 품위 있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부활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다. 약간 씨앗이 이렇게 썩어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모양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자, 보면 그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들춰내셨지요. 거기서 이렇게 질문도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또 양가로 3번 적어보낸 질문과 기타 주제에 대해서도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 구체적인 당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와요 연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가까이 멀어요. 출발하면서 거기거든. 근데 거기에도 명을 했어요. 연보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명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는 이미 연보 끝 이렇게 끝내 있으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연보를 딱 걷게 되면 고린도 성도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편지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과동을 거기서 하겠다는 게 고린도에 가가지고 7절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며. 그냥 이렇게 지나쳐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여간 오순절까지는 머물렀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누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군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 갔다고 또 사분 오열돼가지고 그냥 아볼로 짝 내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내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구나.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열매가 누구였다고요? 스데바나였어요.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또 고린도에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 순종하고. 10절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아시아 교회는 지금 여기 에베소가 아시아 주의 수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아에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은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뭐가 생겼어요? 예,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집교회 가정교회가 이렇게 생겨 있다니까.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떨어져 있었죠. 2차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 와가지고 당신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만 올라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어간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끝머리 말씀 같으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갔다 와.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떠난 거예요. 디모데 올 때 좀 잘 이렇게 맞고, 디모데 내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또 이렇게 전할 테니까 잘 듣고
그렇게 사분오열 돼가지고 난리법석 하지 말고 잘들 이렇게 하나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145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셔야 돼? 아무래도 난 5분이 필요하다. 5분 쉴까나? 쉽시다 그럼.
빵을 먹었더니 되게 맛있네.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145쪽 제일 위에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 아까는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전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했는데, 이제는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로 또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까 것은 고린도 전서 정보. 여기 2번은 뭐요? 고린도 후서 정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그 다음 고린도에 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교회의 이런 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냈던 여행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것입니다. 직통으로 고린도로 슝.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은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낸 정보랍니다. 디모데에서 고린도전서가 보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또 그러면 이게 진정이 되고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또 말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아니 이거 더 심각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갔다 온 거요. 갔다 왔다는 것을 뭘로 아시느냐? 자, 반가로 1번.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도 없던 고린도 두 번째 방문,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했다. 2차 전도여행 때 갔다 온 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고 이제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세 번째가 됐지?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출발하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의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가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약속을 안 지킴. 두 번째 갔다 오면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갔다 와서는 이내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중간에 갔다 왔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두 번째 갔다 와가지고 내가 조만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간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가가지고 난리 좀 쳤어요? 안 폈어요? 승질이 좀 있죠. 사도 바울. 그냥 반합하고 갭하고 막 몰아세울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몰아세우는 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는 막 뒤집어 엎어서 안 했어? 근심스럽게 하고 왔어요. 근심스럽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다시 온다고 얘기했는데 조만간 못 가는 것은 또 가면 또 한바탕 할 것 같아가지고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반가로 3번. 그런데 세 번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 편지를 씀. 근데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또 가면 이제 근심되고 그냥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4절 보겠어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조금 눈물로 많은 눈물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로 썼어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 이렇게 4분 5일 되게 되면 나중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막 눈물짝이 뚝뚝뚝 떨어진 거 여러분 봤어? 못 봤어?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과연 이 편지를 쓰면 순종할지 어쩔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9절 같이 읽으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자, 6절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6절. 그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바른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눈물의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거 디도가 가져왔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들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정리가 잘 됐다는, 눈물의 편지가 갔다 와서 이제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146쪽 제일 위에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였다? 디도였다. 디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에베소로 떠나는 사도 바울, 눈물을 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는데, 디도를 어디서 만났다고? 사실은 곧 돌아오면 드로아에서 이렇게 만날 생각을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뭐 우리는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에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꺼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습니다. 세류한 신학이 에베소에 퍼져 있다는 것, 도란노서 온 사역, 스게와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는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기록을 여기저기 뒤져보니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정보란 다 모아보는 중입니다. 반가로 1번 기타 에베소 교회 사역 당시 정보, 바울의 밀레도 설교,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래 있지를 않아요. 밀레도에서 그냥 장로들을 만나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18절로 35절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아니 18절부터 읽을까요? 17절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동안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연보한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본 마음은 뭐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디로 가니까? 로마로 가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르는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장로들. 여기 이제 장로, 감독, 목사 이 이름이 같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하면 감독, 목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하여간 꼭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틈새를 노리면서. 기질이요, 기질. 타고 나는 것 같더라고. 사람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 이렇게 기질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뭔가 그렇게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 안다 모른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도 고개 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있잖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기질들이.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여간 우리 말씀 가까이 합시다. 예. 방언 1만 마디보다도 몇 마디 뭐가 더 귀중해요? 깨라는 말씀 5마디가 훨씬 귀중하다고 했어요. 하여간 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지식 우선,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음 통찰,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은금, 의복 이런 거 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천막 치면서 그렇게 충당하면서 다 이렇게 살았는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36절 이 말을 하는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어떻게 했어요? 살짝 울었어요. 막 크게 울어서 꺽꺽거리고 밀레도 해변에서 그냥 꺽꺽거리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제 다시 못 본다고 하니까 에베소를 그렇게 세운 분이 누구요? 그러니까 영적인 애비 같은 분이라니까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냥 바울의 목을 안고 바울의 목을 안고 울었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목을 얹고 그냥 울고 있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하는 거 그냥 울려고 해서 막 일부러 울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왕 역사하면 그냥 울컥해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7쪽 제로에 바울이 드디어 3차 여행 선교지인 에베소를 떠난다. 양가로 보면 에베소 폭동. 누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은으로 이렇게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팔고 또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재미 붙였던 사람이 3년 동안 그냥 그거 다 쓸데없다 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떠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잖아요. 아까 다 읽으셨지? 네. 20장에 한번 보실까나? 20장 1절. 소위가 그침에 막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절.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래서 갔어요.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148쪽.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요? 마게도니아에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지요. 그리고 이 순위가 어디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려갑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아가야 지방으로 가지. 아가야에 무슨 데가 있다고?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가 아가야라는 곳이 아가야 주의 고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과동하려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석 달 있으면서 겨울을 과동하려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실은 그냥 고린도에서 이렇게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해하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기도 했다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가요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게 되는데 연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위 목적지는 어디라고?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 갈 생각을 했었지?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오게 된 거예요. 마무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다. 둘째,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그러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까지 쭉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뒷걸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수리아 안독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독 안 내려가죠? 그냥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이지만 저에게 받아 맞은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쫓아와서 뿌리를 흔들어대는 저 유대자이들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짝퉁이라, 진짜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라,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있었어요.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지만 에베소 목회하다가 예상치 않게 고린도 한 번 더 다녀오셨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에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것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없는 이런 얘기를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로 올라간 바울이 거기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후서에 엄청 정보가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자. 이건 어떤 지도인가?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녀왔어요? 안 왔어요? 사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조만간 온다고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좀 승가 좀 부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가지고 또 한 번 또 승가를 또 부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눈물의 편지를 썼댔지요. 그래서 디도편에 이제 보내놓고 야 빨리 와라. 근데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옮기게 됐잖아요. 미들레를 지나가지고 왔어. 그리고 드로아까지 와서 여기 가면 만날 거라고, 디도가 이 정도 가 있을 때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서 결국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가 회개했다고 안 했다고? 회개하고 많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린도서를 쓰게 되었던 거죠.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서를 써서 이제 편지가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배려해가지고 고린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 깊이가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찰한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두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살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또 교회를 이렇게 흐트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까 더 각별하게 교회를 잘 챙기라고. 근데 다시 볼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로마까지 간다고 말씀했겠지요. 본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어긋맞기고 막 서로 꺾어 울었대요. 그리고 결국 바다라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두로로,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시비가 올리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그 남자들까지 들어갔다 오해가 돼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일단은 체포를 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거 가이사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년 그냥 금고해 놓는 거예요. 로마인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뭐 이렇게 난리 낼 것 같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아그리파 2세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도 아니네요. 이거 방면해야 되겠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압송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더라?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소 이고니에 가서 에베소 가지고 여러분 3년 내내 같이 계셨지,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편지 쓰고 막 눈물 편지 쓰는 거 여러분 다 옆에서 봤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물의 편지 디도가 들고 가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떠나오게 되고, 그래서 밀레도 아소 드로아로 갔다가 디도가 안 오니까 빌립보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잘 정돈이 됐다니까 그렇게 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갔네. 오늘도 잘 다니셨지? 그러면 오늘 다닌 길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 나누도록 하겠어요. 근데 저기 정명숙은 또 어떻게 해서 오늘 못 오셨어? 영란 씨는 뭐 가슴이 좀 문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데. 자, 우리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모이세요, 그럼.